주의 성소에 나와서 제단 쌓는 여러분들이나 또한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치유와 감동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담임 목사 보고 싶었어요? 대답이 시원찮아요.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저는 환장했어요. 가정에서 주부가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장만해 놓고 우리 가족들 언제 오나 기다리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준비하고 이 주일을 저는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가족이요, 식구잖아요. 영의 말씀을 함께 먹는 식구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일생을 성령 하나님이 동거하여 주시고 동행하시고 동역하심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구나, 그런 사실을 많이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어릴 때에 어머니의 소원대로 성소에서 살았습니다. 제사장 밑에서. 어릴 때부터 제사장 밑에서 이렇게 잘 지냈던 사무엘이 이제 나이 70이 돼가지고요, 은퇴할 나이가 됐습니다. 은퇴 나이가 됐어요. 나이 70이 돼가지고 백성들이 우리들도 왕을 세워주세요, 왕을 세워주세요, 다른 열방 국가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계속 간청을 하게 되니까요,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이 하나님께 간청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사울 왕을 딱 세웠어요. 그때 나이, 사무엘 선지자의 나이가 70세 되었거든요. 지금까지 자기가 사사로서 나라를 다 치리하던 사무엘이요, 40세 사울 왕을 딱 세우고 지금 이제 은퇴하는 거예요. 사사에서 은퇴하는 거예요. 83세까지 삶을 살게 되었는데 어릴 때부터 성소에서 쭉 자라가지고요, 12살 때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지금 60여 년 가까이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1인 3역 많은 일을 감당하다가 왕을 딱 세우고 은퇴하면서 지나온 삶을 회고하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12장 쭉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왔고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크게 공헌하였고 백성들을 치리하면서 멋있게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인생이요, 어떻게 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이요, 어떻게 하면은 자자손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고별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양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라져 버려가는 아침 이슬 같은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정말로 획기적인 업적을 남기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요, 하나님과 또한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청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고별 사이에서 첫 번째 지나온 삶을 회고하며 부탁하는 말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말씀 사무엘상 12장 20절과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쭉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실까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섬기라라는 거예요. 오직 보세요,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24절 마지막 부분 보시면 24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뭐라고요? 섬기라는 거예요. 뭘 다하여서요? 마음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진실이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여러분 사사 마지막 사사잖아요. 사사 시대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 삼손도 나오고 기브온도 나오고 온니엘도 나오고 드보라도 나오고 막 13명의 사사들이 막 쭉 약 350년 왕이 없이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을 통해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라를 치리하게 되었는데요.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시대에는 백성들이요, 자기들 소견대로, 자기들 막 생각대로, 자기들이 지금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또 섬깁니다, 여러분. 우상을 섬겨요.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들 멋대로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보세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종 사사를 통해서 신본주의, 그러한 나라를 이끌어가게 되었는데요, 이제는 우리들에게도 왕 주세요, 왕 주세요. 우리들도 왕이 필요합니다, 왕 주세요. 어떻게 보면은 불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러한 행태를 그들이 보이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70의 인생의 여정을 쭉 해고해 보면서 그들이 원하는 사울 왕을 딱 세우고 나서 이제 70세 사무엘 선지자는 여러분 오직 20절 다시 보세요. 오직 너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21절 말씀 보실까요? 21절 말씀 보시면 돌아서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도 못하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들은 헛됩니다. 우상은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되다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여러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데 그러한 신들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더군다나 여러분들을 구원하지도 못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종교 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종교 혼합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단이 너무너무 팽배한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저기에도 구원이 있고 여기에도 유익이 있고 저기에도 유익이 있다고 많은 그러한 종교가 여러분 팽배한 시대적인 상황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직 저와 여러분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창세기 19장 26절에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즈음에 하나님은요 롯을 통하여 그 가족들을 구원시킵니다. 빨리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뜻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서 롯은요 두 딸과 자기 아내를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절대로 뭘 돌아보지 말라고요? 뒤돌아보지 말래요,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래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만 가라는 거예요. 뒤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처는요 쌓아놓은 것이 많았나 봐요. 자기 쌓아놓은 것이, 예? 하여튼지 장롱에 뭐 쌓아놓은 게 많았나 봐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팍 하다가 한번 보고 가야 되는데 얼른 뒤를 돌아다보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여인은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여러분. 소금기둥이 됐잖아요. 롯과 두 딸만 구원받는 사건이 창세기 19장에 쭉 기록된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민수기 11장 33절 보시면, 민수기 11장 33절 보시면 그 광야 출애굽해가지고 광야길 가는 백성들이요 애굽만 그리워해요. 애굽만. 여러분,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은 늘 종살이하던 애굽 계속 애굽. 민수기 11장 33절 보시면 고기 먹고 싶다고 상추에다가 고기 구워가지고 마늘하고 막 먹고 싶다고 막 맨 먹는 타령만 해. 먹는 타령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 떼를 막 쫙 보내셔가지고 그들을 먹게 하게 하였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막 욕심이 많은지요. 막 쑥 쌓아놓고 지금 이제 쇠고기 파티가 벌어졌어요. 쇠고기 파티가 막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민수기 11장 33절에 보니까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씻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34절 보시면은 거기서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되는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 앞에 주셨는데 늘 뒤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다 보니까 쇠고기 먹다 그냥 새가 됐다고요. 여러분 다 죽었다고요. 여러분 죽었다고요. 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쟁기를 잡고 보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쟁기를 잡으면은요 계속 앞을 바라보고 계속 쟁기질을 해야지. 쟁기 붙잡고 자꾸 뒤를 바라보고 좌우 바라보면은 제대로 여러분 쟁기질이 되지 않잖아요. 성도 여러분,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강력하게 도전했던 말씀처럼 이제는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하고 구원도 주지 못하는 이방 세상적인 그러한 다른 다양한 신들을 바라보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의 권면의 말씀을 볼 수 있는데 22절 총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의 조건을 뛰어넘어 상황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여러분. 모든 환경 조건을 뛰어넘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확신하며 인생을 살아가도록 지금
사무엘이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2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뭐 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신 걸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뭐 하지 않는다고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버리지 않는데요,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 정말로 체면이 있고 하나님 이름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 우상을 섬겼어요. 자기들 고집대로 자기들 소견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려오는 원죄도 있어요. 자범죄도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불신해서 왕 달라고 그럽니다. 왕. 하나님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 달라고 왕 달라고 엄청난 지금 죄를 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인정하지 않는 죄를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으니 여러분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도요, 22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악 가운데 계속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여전히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기뻐하신대요. 여전히 사랑하신대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할렐루야. 늘 기뻐하시고요, 늘 사랑하여 주시고요, 늘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붙잡아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말씀을 22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도 이렇게 쭉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붙잡아 주시면서 늘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그 아버지의 마음, 탕자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탕진하고요, 여러분, 완전히 탕진하고 완전히 거짓골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 아버지는요 늘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들이 지금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으니까 막 그 기뻐함을 어찌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달려가서 막 그 아들을 품에 안고요, 막 입을 맞추면서요,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내 아들 그러면서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다시 시키고 정말 짐승을 잡아가지고 잔치를 배설하는 아버지를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쭉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늘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때마다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었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그 동남아 태국 변두리 시골에서 이렇게 쭉 생활하던 스왑이라고 하는 청년이 너무너무나 무료한 거예요. 시골에서 시골뜨기로 이렇게 쭉 생활하니까 너무 무료한 거예요. 내가 도시에 가면은 사업도 하고 막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아버지 부유롭게 이제 농사도 짓고 이렇게 이제 쭉 지내는 그 아버지에게 막 간청해가지고 결국에는 많은 돈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잖아요. 기차를 타고 막 쫙 떠나잖아요. 푸른 꿈과 이상을 가지고 내가 잘 살겠다, 사업하겠다. 방콕에 갔어요. 방콕,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방콕에 갔어요. 시골 뜨기가 방콕에 갔더니, 여러분 방콕에 갔더니 이거 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막 너무너무나 다른 세계잖아요. 여러분 막 다른 세계잖아요. 막 다른 세계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술이 취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막 술에 취합니다. 막 향락에 취합니다. 또 많은 그 유흥에 있는 여성들이 막 계속 오시니까요. 이 젊은이가 완전히 머리가 돌아가지고요, 막 흥청망청 쓰다가 완전히 거지가 됐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결국에는 동남아는 마약이 굉장히 팽배한데 나중에는 막 돈이 떨어지니까 그 마약을 이렇게 운반하는, 날라주고 돈 받고 하는, 그래가지고 막 경찰이 쫓기고 쓰레기 더미에 살다 먹을 것이 없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부모님에게 여러분 장문의 편지를 보냈잖아요. 불효자식 수앗 올립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이제 완전히 망가졌으니까. 아버지 자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몇 월 며칠 날 고향에 가겠는데 기차를 타고 갈 것입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돈 다 탕진해가지고 완전히 거지꼴이 됐습니다. 완전히 버려버렸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이 자식 그래도 용서해 주신다고 하면은 집 앞에 있는 큰 나무에 하얀 천 하나 이렇게 딱 걸어 놓으시면 제가 기차 타고 지나가다가 집 앞을 지나가다가 하얀 천이 걸려 있으면 역에서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눈물의 편지를 아버지에게 보냈잖아요. 드디어 이제 그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차를 타고 그 자기 마을, 고향 마을 이렇게 지나가게 됐는데 차마 볼 수가 없어요. 막 안절부절 못하니까 옆에 있는 분이, 젊은이 왜 그러냐고, 저기 좀 있으면 집을 지나가는데 그 나무에 하얀 천이 걸려 있는가 걸려 있지 않는가 좀 봐달라고. 도저히 자기는 볼 수가 없다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소리치잖아요. 여보시오, 저것 좀 보라고. 성도 여러분, 나무 가지마다 보세요. 막 이 하얀 천이 막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아버지가, 여러분, 그 아버지가 막 하얀 천을 막 흔들면서 그 지나가는 그 기차를 향하여 막 계속 쏘아서 막 소리 지르면서 지금 달려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음 역에서 딱 내리게 되게 되었고, 달려오신 그 아버지 품에 안겨가지고 이 젊은이는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내 아들, 수아 내 아들 잘 왔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많은 제약이 팽배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기뻐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한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조건 없이 사랑하심을 확신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확신한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내가 확신한다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 할 수 없으리라?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개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징표가 바로 이 사순절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며 날마다 때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하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 말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여러분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쉬는 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대답을 못하신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막 죄를 생각하면 막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성경에서 죄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해야 될 자녀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평생을 70여 년의 평생을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 앞으로도 은퇴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계속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기도는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문제가 생기고 필요한 것만 생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그게 기도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고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 영적인 대화가 기도니까 여러분 끊이지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범하지 아니할 것이다. 계속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 한숨 쉬고 왜 탄식하고 왜 절망하고 왜 두려워하고 왜 염려하며 여러분 왜 짜증내며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들을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놀랍도록 응답 보여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더 기도하셔야 되겠고 여러분들 자녀 자손들을 위하여서도 더 기도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정말로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도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밤에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고 새벽 비명에도 기도하셨고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 얼마나 기도하셨던지 습관을 따라 기도하여 주셨고 사도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 여러분 사무엘처럼 바쁜 사람 없잖아요. 사무엘은 선지자 역할을 했어요. 사무엘은 사사 역할을 했어요. 사무엘은 여러분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도 늘 기도했어요. 기도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기에 더 깨어서 우리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더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마지막 고별 설교하면서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는 나는 지금까지 70여 년 동안 온전하게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겼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우리들 그 자체 기뻐하시면서 사랑하심을 깨달음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심을 확신하며 사무엘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구속사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70세에 딱 은퇴하시면서 사울왕을 딱 왕으로 세우시고 자기는 이제 사사 모든 걸 내려놓으면서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하여 고별 설교하면서 부탁하는 말씀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냐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강력하게 도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이 시간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되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